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김현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중희 성도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다 마쳐지면 우리 성모병원에 잠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마치면 항종직 모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해야 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끈질기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백성들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더 풍족한 걸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기적으로 새힘 얻어 전진하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항상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또 말씀 안에서 몸부림쳤던 사도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었던, 그런 교회를 꿈꾸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교회들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고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면서 점점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다 보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져요? 당연하게 거쳐야 될 과정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랄 때 성장하는 과정들 가운데 성장통을 꼭 겪잖아요. 그죠? 격동의 시기들을 꼭 겪습니다. 미운 4살. 그러죠? 예전에는 미운 4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미운 3살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싶은 7살 그렇겠어요? 그죠? 예. 예? 패 죽이고 싶은 7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점점 어려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안 겪고 우리가 살아왔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돌아가셨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서 물어보세요. 똑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인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우리도 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 놓고 보니까 내 자식 키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이고 저걸 누가 낳았어? 내가 낳았는데, 그죠? 내가 낳아놓고 길러놓고 보니까 저거 누구 닮았어?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를 닮은 것 같고,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아빠를 닮은 것 같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아이는 누구를 닮았어요? 반반을 닮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강한 강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뿜뿜하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 엄마가 보여지기도 하고 아빠가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 아이가 또 성장통을 겪지요, 사춘기를 겪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어른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렇지요? 어른이 되어져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요즘 시대는 더 힘들어져요. 요즘 아이들은 직장을 얻으려고를 하지 않지요. 왜 그래요? 직장을 얻어서 직장을 다녀봐야 자기들에게 뭔가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직장을 들어가도 무언가 만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또 직장 내에서도 맞지 않고 또 왕따를 시키고 여러 가지 막 우격다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성향들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다 배움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려고를 하지 않아요. 왜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시대고, 그리고 이제 집도 사야 되는데 집도 살려면 또 노력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희생하는 것을 보니까 내 자식들을 낳아도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자녀들도 많이 생겨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가 주는 기쁨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것만 눈에 보이고 답답한 것만 눈에 보이고 근심스러운 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가는 과정들,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염려스러운 것들, 근심스러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만나면, 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멋진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뭘 먹냐 안 먹냐,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어떤 은사가 좋으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별의별 걸 가지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싸움의 진통이 없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 보셨어요?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항상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을 또 뚫고 지나갔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갔더니 또 큰 어려움이 오고,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렸다가 다시금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금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결국에 뭘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 되고 복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잘 되고 복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네?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우리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멋지게 해서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닐 것 같지요? 여러분,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누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손대심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목적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회의 여정이고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길을 찾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바울이 정답을 찾고 보니까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단하심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가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느껴졌을 뿐이지, 순종하고 갈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편한 길인데, 이렇게 쉬운 길인데, 이렇게 행복한 길인데.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가면 자꾸만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삐딱선을 타게 되어지고, 나만 타면 괜찮은데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으면 이제 여론이 되어지고, 여론이 모여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힘을 선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상황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유찬이처럼 믿어야 돼요. 막무가내로 와가지고 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내는 녀석이잖아요. 엄마한테 지금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데 엄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유찬이는 엄마한테 뭔가를 지금 해내려고 밖에서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데 아마 밖에서 안 놀아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좀 뭔가 훈수를 두든지 나한테 좀 힘이 되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아니야, 너 혼자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끝끝내 갔다가 다시 오고 저기 배집사님까지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거죠. 왜? 얼마나 미운 몇 살이에요 우리 유찬이가? 6살인가요? 5살? 아직도 6살이 안 됐는데 때리고 싶은 그런 나이가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끝내 미운 털이 100개여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취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유찬이처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거는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나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짜도 부려보고 가는 길을 돌아와서 또 다시 한번 억측도 부려보고 눈치도 보게끔 만들어도 보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유찬이가, 여러분, 좋아가지고 유찬이 엄마가 유찬이를 데리고 나갔겠어요? 예배 분위기 방해되고 목사님 설교에 방해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잘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막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잘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까요? 다 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를 더 주시려고 주님이 따라가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판단 속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답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빨리 찾으면 우리는 순탄하게 갈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장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것을 주실지 누가 알아요? 누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성경 속에서 답해보면 아는 거예요. 답습해보고 그들의 삶을 연구해보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보고 하면,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축복하셨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해주셔놓고 나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따질 의무가 생기고 따질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안 쳐보고 하나님 앞에 무작정 달라들어서 하나님 주세요,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최 목사야, 너 내가 복을 줘야 될 근거를 좀 한번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예배드렸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희생했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선교하고 살았고 그랬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조금만 더 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러죠? 그 조금이 얼만큼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해 라고,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주의 길을 전진해가면서 헌신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 들어주셨다고 떼쓰고 울고 불고, 요즘에는요 부모들도요 이제 그 영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애들들이 막 이거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서 막 떼쓰고 울잖아요.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도 알지요, 애 키워본 사람인데. 근데 애가 그렇게 뭐 막 그냥 아무튼 요즘 애들 악랄하게 울긴 해요. 그죠? 근데 엄마가 싹 하고 제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눈을 이렇게 뜨고 또 울어요. 그러다가 제가 등지고 이렇게 싹 돌아서니까 눈물을 끄치더라고요. 참 니네 엄마 힘들겠다. 속으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라도 사주고 눈물을 그치게끔 해주고 싶은데 버릇 잘못 들까봐 제가 안 사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 아이 장난감 하나 못 사주겠어요? 아니, 그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 아이 장난감을 안 사줬겠어요? 그 아이의 습관, 그 아이의 버릇이 엄마의 눈에는 계속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건 뭐예요? 네 습관이 잘못됐잖아, 최 목사. 네 버릇이 잘못됐잖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아닌데 너는 왜 네 것만 주장하고 네 생각만 주장하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박수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이 원하심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섬김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실컷 헌신하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충성했어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1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말씀이 핵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리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시작되고 끝맺음이 되어지는구나. 결국에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멘. 이 믿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100번 1000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되다가 또 안 되고 좋은 거를 얻다가 부럭 부서져 버리고, 그렇지요. 여러분, 모래로 집을 지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바닷가에서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모래로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재료들이 좋으니까 쉬우니까 금방 잘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발로 한번 푹 밟으면 어떻게 돼요? 푹 무너져 버리고, 물이 한번 쑥 들어왔다가 빠지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요. 내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집은요 더뎌질 수 있어요. 벽돌 하나를 쌓는데요 막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 축복의 벽돌을 또 한 단 올리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늦게 지어지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삽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더뎌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시간은 하루가 1년이 걸리고 한 장 벽돌을 올릴 때 10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1시간 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야, 또 한 단 쌓는데 10년이 걸리면 이 3단 쌓는데 지금 나는 21년 걸렸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 죽고 나면 이 집 지을까? 이거 포기하자.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착오이자 실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분량이 차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빨리빨리 착착착착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자, 10년을 기다리셨다가 그 10년 동안에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결단과,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내 목적을 바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시하고 있는데 도망가 버리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고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추수할 때에 일꾼이 적은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일꾼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과한 일꾼들.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해서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 그래, 최 목사야, 너 됐다. 아름다운 교회야, 너 됐다. 자, 지금부터는 시작 해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우리의 앞길을 쫙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사람인지라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죠?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덮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걸 다 드러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수순까지 올 텐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왜? 그것들을 뜯어내야 되니까 또 아픔이 생채기처럼 생겨나지 않겠어요? 상처가 나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 봉합하는 지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해요. 야, 그거 해봐야 안 돼. 할 수 있겠어? 못해. 그거 해서 뭐 잘 되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하지 마. 포기해. 그냥 하지 말으라니까 왜 그걸 굳이 하려고 그래? 남들도 안 하는데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면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경주해서 도전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전을 포기해요? 그 도전을 내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백성이 됐어.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에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요? 생명록책. 이미 우리를 그 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는 책. 여러분, 그건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 우리를 시민권자 삼으시고 생명록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행위를 왜 기록해 놓으실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최 목사야,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살았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왜 기록해 놓으실까요? 뭐 때문에? 그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왜 펼치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보상하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예수의 제자로 살고 그러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지불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고 우리의 언어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은 알고 살아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주님의 그 책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 행동 하나가 내 걸음걸이 하나가 주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구나.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어려움을 지금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세워졌어요. 만들어졌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한 일들보다 어떤 일들이 더 많아요? 고난의 일들이 더 많아요. 괴로운 일들이 더 많아요. 또 힘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이셨는데, 그지요? 고난의 때를 살면서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탄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는데 내 행동을 보고 내 언어를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야,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해야 돼요? 빛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존재됨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무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변질되어 버리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 주일은 한 번이에요. 세상은 6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에 더 목적을 둬야 될까요? 물론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주님의 날에 우리가 더 회복되고 주님의 날에 서로 공동체가 모여서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세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예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들을 사는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주목하고 하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날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는 날, 하나님을 영광롭게 찬양하는 날, 물론 그 기쁨의 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목적은 세상으로 6일 동안 보내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떤 백성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라. 세상의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거냐?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를 올려드리잖아요. 믿음의 백성이라면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 때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양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2020 지금 6년도를 살고 있는데 6년도 빼고 2025년도에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봤습니까? 365일 가운데 우리가 며칠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 그전에는 얼만큼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일날 와가지고 같이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럴 때만 찬양하고 밖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적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찬양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찬양하는 입술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요. 찬양하는 입술이 열리면 그때부터 내 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깨어 있게끔 되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반응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로는요 찬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왠줄 아십니까? 그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표기도 한 번씩 하려고 하면요 막 끙끙거리시잖아요. 그러죠? 예,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막 요즘에는 인터넷에 기도문, 막 좋은 기도문, 막 이렇게 예배 기도문 이런 게 찾아가지고 딱 따와가지고 어느 교회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로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그 프린터 해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기도는요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내 심중에서 나오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 기도고 오늘이 기도고 이 순간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기도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찬양이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찬양이 시작되어지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자, 기도의 문이 열린 다음에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느냐?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감만 살까요? 그러지 않지요. 사과도 있지, 배도 있지. 요즘에는 오디도 나오네. 오디도 사지. 여러분 많이 좋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농담하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구나. 100번,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반응을 보여드려야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그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스로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맞춰지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았어. 나는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 여러분 당연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맞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가 필요한지 또 그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쉬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쉬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지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증인됨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든 모습들이지만 그래도 견디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되어지는 또 다른 엿새의 삶들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며 그 넘치는 찬양 속에 기도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마무리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며 그 감사의 끝자락에 나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이 있게 하실 때에 그것들을 통하여 인정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엿새 동안의 세상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간절하게 원할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더 멋지게 기적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을 준비하며 나와 간증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현주 집사님, 연철 집사님의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박중희 어머님 삶 속에도 평안함이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선언하며 살 때 허락하실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